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세밀한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서 14장 43절부터 4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납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아멘. 네. 레위기서 14장 33절부터 끝절 57절까지는 집에 생기는 납병, 그러니까 곰팡이 종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납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죠. 지금 텐트 장막을 치고 생활하기 때문에 정착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이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 때 그 집에 색점 같은 게 발견이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을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이 참 바쁘죠. 제사 지내기도 바쁘고 예배 집도 집례하기도 바쁘고 기도해 주기도 바쁜데 진찰까지 해야 되고요. 집에 난 곰팡이까지 보러 가야 돼요. 얼마나 바쁩니까? 이 제사장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거기 집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색점을 볼 때에 집 벽이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고 벽보다 우묵하면은 이제 거기를 이래 동안에 폐쇄하는 겁니다. 폐쇄하고 다시 봤을 때 그것이 이제 없어져 버렸거나 그게 좀 이제 약해지면 그 벽돌만 빼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또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흙도 다 긁어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벽돌을 빼고 흙을 다 긁어내고 다시 흙을 발라라. 그런데 또 재발했다. 반점이 곰팡이가 생긴 곳에서 다시 싹 다 그 흙을 긁어내고 벽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흙을 새로 싹 발랐는데도 다시 또 곰팡이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오늘 읽은 말씀이죠. 재발하면 살펴볼 것이요 악성 납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아예 이제 그 집을 헐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집을 처음부터 헐으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집 짓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런데 재발을 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이거는 가망성이 없다. 그래서 아예 이 집을 허물어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고, 그래서 그 집을 폐쇄하는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도 부정하고 그 집에서 자는 자도 먹는 자도 다 부정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옷을 빨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력한 이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절대 두고 봐서는 안 돼요. 죄는 그 근본 뿌리까지 없애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죄를 권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과는요, 일절 쳐다보지도 않고 끊어버려야 돼요. 전화도 하지 말아야 돼요. 죄를 권하는 자. 그 사람은요, 내 주위에 두면 안 될 사람입니다. 죄를 권하는 자. 이거 괜찮아. 이러면서 죄를 권하는 자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철저해야 됩니까? 우리가 손이 죄를 지으면요, 그 손을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몸 전체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네 손 하나가 잘리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집에, 집이 아깝네. 이 집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 다시 그 벽돌 하나 빼고 다시 흙 다 깎아낸 다음에 새 진흙 다 싹 바르고 그러면 괜찮을 거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 집에서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진짜 나병 그 바이러스면은 세균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 식구들 다 나병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 관절이 썩어 들어가고 막 손이 떨어지고 그리고 격리돼야 됩니다. 격리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비참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집을 아예 다 없애버리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결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똑같이 나병 환자가 정결해진 것에 대해서 아까 예식을 치른 것처럼 이 집은 더 이상 나병이 발견되지 않는다. 곰팡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에서 똑같은 예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들새 2마리를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다가 그 흐르는 물에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의 오술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틀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제사는 지내진 않아요. 정결 예식은 똑같이 치르죠. 그래서 정결하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집은 정결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웃이 놀러 가도 되고 거기서 밥도 먹어도 되고 거기서 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다, 안전하다 하는 곳에서 사십시오. 위험하다는 곳에서 자꾸 머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전하다는 곳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에 노출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더러운 것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결함 속에서 부정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모든 이 죄의 근본을 없애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러운 곳에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결하다고 제사장이 인정한 선포한 곳에서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